저희가 로마서 이제 8장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좀 연결해서 좀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는데요. 이제 로마서 5장에는 우리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존재가 되었고, 그리고 6장에 보시면 죄로부터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으며, 우리가 지난 살펴봤던 말씀들 내용을 보시면 7장에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바로 직전에 나누었던 말씀이 이제 성령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참 여러 방면으로 자유를 얻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정말 성령 안에서 얻는 자유는 그 어떤 자유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누리는 자유. 그 자유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바울 사도께서는 복음을 설명하시면서 저희들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해서 이신칭의에 대해서 계속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즉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 저희들의 어떤 행위나 공로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우리의 공로나 힘과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이후의 삶도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됐다고 해서 구원받았다가 해서 저희들이 그 이후로부터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신칭의 은총을 받았더라 하더라도요, 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똑같이 이것은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가 힘으로 할 수 없고 능력으로 할 수 없고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실패하는가? 우리가 왜 이렇게 자주 넘어지는가? 왜 우리가 죄의 종으로서 그렇게 매일 실패하는 삶을 사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바로 성령으로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진짜 자유를 얻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그 모든 것을 책임지려고 하니까 자꾸 넘어지는 겁니다. 자꾸 죄를 짓는 거고요. 진짜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안에서의 자유를 진짜 경험하지 못하며 사는 겁니다. 여전히 저희들은 죄된 육신 속에 탄식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 여러 탄식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 탄식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죄된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탄식할 수밖에 없다 말씀하십니다. 이 첫 번째 탄식입니다. 여전히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볼 때마다 탄식이 절로 나온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의 몸의 행실을 이기며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 부르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고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빠, 아버지라고 주님을 부를 수 있는 그것뿐만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다 성령님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성령님이 제외하고는요, 이거는 설명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고난을 참고 견디게 하는 그 모든 과정도 누구로 말미암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다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고난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비로소 소망에 다다를 수 있는 그 모든 과정도 성령 아니면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면 저희들이 장차 유업으로 얻게 되고 받아들이게 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그 유업을 받아들일 수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기대요 소망인지, 그리고 그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모든 환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그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바로 성령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결코 고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고난을 면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 잘 믿으니까 고난이 피해 가겠지. 나는 예수님 잘 섬기고 있으니까 고난으로부터 면제됐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살기 때문에 더 많은 손해를 봐야 할 때도 있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새벽에도 함께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것이 있다. 예수님의 참 제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그러한 고난도 있다.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이렇게 참으로 주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참으로 참 제자된 삶을 살기 위해서 받게 되는 고난이나 손해가 이 세상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있고 손해를 본다 할더라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참 바보스럽다. 왜 그렇게 행동해야 하는가? 라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가능한 것이 바로 오늘 강조하고 말씀드리고 있는 바로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참 신앙이란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떤 일을 만나도 그렇게 마음이 이리저리 갈대같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견고하게 세워져서 당당하게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을 그렇게 겸비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좋으면 할렐루야 기뻐 날뛰면서도 조그만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그리고 어려운 일이 닥쳐오면 세상 무너진 것처럼 세상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좌절하고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어린아이 같은 모습입니까? 얼마나 미성숙한 우리의 모습입니까? 신앙은 당장 일이 잘 되었고 이 땅에 무슨 보상을 받아서가 아니라 장차 저희 모두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들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모든 일들을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넉넉하게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아주 단단해지는 겁니다. 정말 주님께서 그 마음을 또 넓혀 주셔서 어떤 말을 듣게 돼도 어떤 일들을 겪게 되더라 하더라도요, 그것을 받아내고 그것을 수용하고 또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마음을 우리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 사도께서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신 4장 13절의 말씀하고 동일한 말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넉넉히 감당하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좌정해 주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단단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하여 주셔서 전혀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음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혹독한 겨울 같은 그런 시절을 지낸다 할지라도요, 주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단단하게 그렇게 붙잡아 주시면요, 흔들리지 않고 그 고난도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여유와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 인간만 그런 고통과 고난 앞에서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죄된 우리의 육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와, 나는 왜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라고 그렇게 후회하고 좌절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탄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19절의 말씀에 따르면 바로 인간만 고통받고 탄식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피조물도 탄식을 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오늘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19절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바로 예수님의 재림하실 그때 거듭난 성도들이 함께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것을, 즉 거듭난 성도들이 그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영광스럽게 나타나는 것처럼 그것을 세상 피조물들도 바라고 고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고대한다라고 하는 뜻은 아주 강력하게 열망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피조물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바로 주님의 거룩한 성도들의 부활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 바라는 것을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간만 타락되어서 그렇게 죄의 권세 종이 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자체가 죄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됐다는 겁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인간이 죄를 지은 그 죄 때문에 이 세상 만물의 그 모든 피조물들도 고통 속에 있고 죄 아래 놓일 수밖에 없게 됐다 말씀합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피조물들도 그렇게 허무한데 굴복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게 하시니 그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이 허무한데 굴복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굴복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미래적 소망, 즉 성령으로 말미암은 미래적 소망을 품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허망한데 굴복하게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성도의 탄식입니다. 23절에는 바로 피조물의 탄식과 더불어서 성도의 탄식이 나옵니다.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피조물만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만 그렇게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 사는 모든 성도들은 속으로 탄식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도 속으로 탄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탄식할까요? 왜 거룩한 성도들이 성령 안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탄식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죄악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헛된 것으로 허무한 것으로 가득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도 거룩한 성도들도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탄식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참으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저희들은 성령의 역사로 부활의 열매를 받아 누렸다는 겁니다. 저희들은 부활의 소망을 가졌고 부활에 이미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열매를 받은 우리, 부활의 참 소망을 품고 사는 우리들인데 왜 탄식합니까?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활의 참 소망이 단지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활의 진짜 소망은 양자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부활의 참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탄식하며 그 일을 기다린다 하셨습니다. 바로 양자됨은요, 우리의 몸이 속량을 잇는다는 겁니다. 바로 죄악된 육신의 삶을 벗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육신의 속량입니다. 몸의 속량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육신의 그런 삶의 모습들을 다 저버리고 벗어버리고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을까요? 여기 계신 분 중에 자유로우신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나는 육신의 그 속박으로부터 완전히 100% 자유롭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없으시네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이 죄악된 육신의 몸을 살고 정말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100%그 모든 육신의 모습들을 다 뛰어넘어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거룩한 의로운 존재로 살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성령은 늘 그 삶을 살아가라고 저희들의 마음을 다독이면서 이끌어 주시는데, 그런데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겁니다. 변화된 삶을 잘 살아가지 못합니다. 영생은 받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이 땅에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고 1시, 2시간의 그런 시간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가 성화된 삶의 모습을 잘 보이지 못해서 탄식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저희들의 모습이 성화되지 아니하면 어떻겠습니까?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참 민망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참된 소망, 영원한 소망은 바로 우리의 몸된 그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의 과정에 더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을 주님은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주님 바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신다 합니다.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이신칭으로 구원받았지만 실제로 성화된 삶 그리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싶지만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사라져요? 안 사라집니다. 아니, 못 살아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신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도 할 수 없었고요. 그거 할 수 없어서 이신칭의로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았다고 다 끝난 게 아닙니다. 그리하여도 성화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서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결단으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로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로 되지 않아도 지금 세 분이 그 의지를 그냥 거의 꺾어서 지금 거의 하늘나라 가시려고 하시고 계신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졸음 하나 내쫓는 것도 우리의 의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죄악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것을 다 끊어가면서 일일이 그 모든 것을 다 유혹을 뿌리치면서 진짜 하나님 잘 믿는 믿음의 백성다운 모습을 보이며 살 수 있겠습니까? 참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8장의 말씀입니다. 안 되지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하시게 할 거다. 성령께서 그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희망이 바로 로마서 8장인 겁니다. 그래서 24절부터 25절은 저희들에게 참 소망을 보이는 정말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함께 24절과 2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나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참으로 성도는 이 땅의 것을 구하고 거기에 소망을 두는 인생이 아니라 무엇보다 저희들의 믿음 생활 가운데 인내하고 기다리고 주의 도우심을 그렇게 기다리면서 견디면서 참아내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님과 함께 참고 기다리고 또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의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또 탄식하시는 분이 한 분 더 계신다고 오늘 성경 본문은 말씀합니다. 누가 탄식을 하실까요? 성령께서 탄식한다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안 되냐? 이렇게까지 도와줘야 하느냐? 라고 하면서 우리의 이런 죄악된 모습, 이렇게 실패하는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주 성령께서도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들의 실패하는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무작정 그렇게 믿음의 길을 용기 없어도 걷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성령께서도 탄식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 그 주님께서 저희들이 참고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도록 탄식하심으로 기도하심으로 저희들을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도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나 혼자로서는 안 됐었는데요. 나 혼자로서는 자신이 없었는데요. 나 혼자로서는 이 일을 할 수 없었는데요. 참으로 다행인 것은 우리가 탄식하듯이 주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연약함이 그런 거 아닙니까?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해서 툭툭 상처 주는 말 하고 그렇게 행동으로 사람들을 상처 주게 하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우리는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보시면서 성령께도 안타까워하시고 탄식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들을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들을 일으켜 세워주실까?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정말로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성령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탄식하시기까지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그 삶의 자리로 이끌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단지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믿게 하시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 사실을 알고 믿고 따르고 그리고 그 일들을 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도록, 참을 수 있도록, 견딜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들을 도와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저는 인내를 너무 잘합니다, 저는 참고 견디는 거 그거 정말 잘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 힘으로 버티려고 버텨보세요. 아무리 내 힘으로 견디려고 견뎌보세요. 그러다가 쓰러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좌절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다 포기하고 그러다 넘어지고 그러다 좌절하면요, 더 이상 일어설 힘조차 없는 겁니다. 그러다 주님 떠나는 겁니다. 그러다 교회 떠나는 겁니다. 그러다 중심 잃고 그렇게 방향을 완전히 잃고 세상으로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도와줄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탄식하면서 내가 울면서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 우리 대신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끝까지 표대를 향해서 그 목적지를 향해서 그 소망을 향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고 싶은 그 열정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그 약속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손을 놓을 뿐입니다. 우리가 포기할 뿐입니다. 주 성령께서는 절대로 저희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절대로 우리의 손을 놓지 아니하시는, 함께 하시는 성령, 임마누엘 되시는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좀 용기를 가지고 좀 더 버텨보십시오. 더 이상 못 버티겠습니다, 더 이상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일하실 때가 다 된 겁니다. 그때 정말 좀 더 인내하지 못하고 좀 더 견디지 못하고 포기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기적은 그렇게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그 믿음을 보시고 반드시 주 성령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인도하시는 새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주님께 빌어할 그것을 빌고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을 기도하고 심지어는 기도하면 안 될 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왜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요? 저는 왜 이것밖에 구하지 못할까요? 주님, 저는 왜 이것을 주님께 구하는 것일까요? 괜찮습니다. 주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희들 위해서 친히 대신 간구해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절대 저희들을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 약속된 성령과 함께 우리를 안타까워하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친히 탄식하시는 그 성령이 계시니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주님의 그 백성다운 그 의의 삶을 한번 따라가 보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27절은 말씀합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과 누구의 뜻이 같다고요? 성령님의 뜻이 같다는 겁니다. 성령만 따라 행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결과에 다다르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뜻을 말씀합니다. 그것을 하나로 모으면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도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겠습니까? 성령님도 기도하며도 오시고 성령님도 동행하시면서 우리들을 돕고 계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무엇을 행해야 하겠습니까? 그 일을 오늘 29절은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 형상 닮은 삶을 사는 것, 하나님 형상 닮은 삶을 회복하는 것.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깨져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닮은 그 모습을 다시 아름답게 회복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진정으로 바라십니다. 예수님 본받는 삶,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결정을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길을 지금 걷고 계실까?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비전을 그렇게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단만 할 수 있다면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족한 사람들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2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것이 맞습니까? 우리가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맞다는 겁니다. 진짜 이 좁은 길이 맞습니까? 진짜 이 고난의 길이 맞습니까? 헷갈립니다, 주님. 그런데 주님 말씀합니다. 맞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금 다 이해할 수 없고 그것이 다 해결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쫓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의 걸음걸음을 그렇게 걸어가고 있다면 반드시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는 그것이 선으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로 보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다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다 되지 않는 것처럼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반드시 합력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두의 삶을,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이 합력하여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결과가 또 나와 있어요. 이것만 말씀하시고 끝났으면 그냥 희망이 없어요. 그게 뭔데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29절과 30절, 29절과 30절이 바로 이 성령과 동행하고 예수님다운 닮은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을 끝까지 붙잡아 주실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셨는데 그 과정과 절차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 표현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에서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한 줄 띄어서 읽었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쩐지 안 따라오셔. 한 줄을 제가 뛰어넘은 것 같습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자,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에 그 모든 과정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될 거니까 끝까지 인내하고 소망 가운데 성령과 동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30절에 보시면 미리 정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정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믿는 것 같지만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한 부류의 사람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부류의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유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의 은총과 주님의 사랑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이 3일 기도회에 나오신 여러 성도님들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미리 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하리라, 내가 구원하리라라고 하신 그 예정에 따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된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미리 예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고요.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구원받는 과정 가운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신 것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구원의 확신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보시면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부르심입니다. 소명을 다 주셨습니다. 여기 계신 장로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성도님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직접 찾아가 주셔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이름 불러가면서 우리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정말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우리들에게 부르시는 소명을 주셨고, 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사명 중에 가장 위대한 사명은 예수님 닮은 삶, 끝까지 살아가는 그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다는 겁니다. 의롭다 하셨다. 바로 이신칭이 계속해서 반복하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를 의롭게 칭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아니죠.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바로 십자가 대속의 은총으로 우리의 죄악과 더러운 모습을 그 십자가 그늘로 다 가려주신 겁니다.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 보혈로 다 가리워 주신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는 저희들이 죄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인이라 칭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입니다. 의롭다 칭해 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다고 하셨죠? 성령님을 보내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8장 핵심은 성령님입니다. 그 성령님과 함께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해 주시는, 간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섭리해 주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 정말 넘어져도 쓰러져도 잘못 선택해도 거짓을 꾸미는 삶을 살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마무리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 자리까지 반드시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영화롭게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맞아주시고 정말 우리를 기쁘게 환영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들어 기쁘게 환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본받아 마침내는 우리 주님처럼 십자가 부활의 영광으로 승천하신 그 주님의 모습처럼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그리고 그 끝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주님을 영원하게 하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영화롭게 해준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론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왜 포기하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끝까지 다달아야 될 결론입니다.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그 모든 모습을 바라볼 때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겠습니까?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 땅에서의 고난과 역경을 감당하고 참아내고 인내할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미 결과를 알고 뛰는 겁니다. 결과가 미정이라서 그것이 어떻게 될지 불안전하다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이미 확정됐습니다. 주님 오시고 주님 재림하시는 그때 우리의 모든 모습을 영화롭게 받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저희 모두는 죄 가운데 넘어지고 탄식하며 고난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8장의 핵심인 바로 성령님과 함께,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 모든 섭리와 도우심을 끝까지 부여잡고 기억하시면서 하늘의 참된 소망 바라보며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서 진짜 주님 끝까지 닮아가는 그런 영화로운 존재로서의 삶을 정말 잘했다, 여기까지 잘 왔다 칭찬하시는 그 주님의 칭찬을
받으시는 그런 영화로운 그 영광의 날을 고대하고 기다리시는 진짜 참된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